미국의 1963년 8월 28일 날 미국의 수도였던 워싱턴 DC의 링컨 기념관에서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인종차별과 자유에 대한 연설을 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I have a dream,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 라는 그러한 연설의 내용을 했어요. 시작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의 벗들이여,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비록 오늘과 내일 시련을 겪을지라도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라고 시작해요. 그래서 매 구절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라는 아주 명연설을 하는데, 몇 구절을 소개하면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 나라가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다라는 진실을 우리는 자명으로 유지한다라는 이 나라 강령의 참뜻대로 살아가는 날이 있을 것이라는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나의 4명의 어린아이들이 그들의 피부 색깔로서 판단되지 않고 그들의 개별성으로 판단되는 그런 나라에 살게 될 것이라는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모든 골짜기들은 메워지고 모든 언덕과 산들은 낮아지고 거친 곳은 평평해지고 굽은 곳은 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그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는 꿈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인종차별에 대한 이 마틴 루터의 이 꿈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흑인과 백인이 한 학교에 그리고 함께 살게 되어지고 지금 미국의 흑인 대통령이 탄생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온 것을 우리는 잘 알아요. 오늘 우리는 우리 교회 설립 30주년 기념 설립 주일로 예배합니다. 우리 지나온 세월 속에 은혜 베푸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또 함께 수고하고 기도하고 눈물 뿌려서 땀 흘리고 봉사하신 우리 원로 목사님, 또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모든 이들에게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지나온 세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오늘 기념해야 되지만, 또 앞으로 우리가 우리의 교회를 향해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꿈을 향해서 우리가 나가야 하는 그러한 시점에 우리에게 있어요. 저는 거창한 구나 표를 통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묵상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보게 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그 비전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묵상하고 참된 우리 교회 내일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결단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서는 유대인들에 의하면 30세 이상 되어서 이 에스겔서를 읽으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교회가 30주년이 됐죠. 에스겔서를 묵상할 때가 됐어요. 그 이유가 뭐냐? 1장에서부터 에스겔서는 우리에게 비전, 환상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주전 6세기에 멸망당할 때 활동하던 선지자예요. 주전 597년 바벨론의 침략으로 이스라엘의 왕족과 귀족들이 2차로 포로로 끌려갈 때에 이 에스겔 선지자는 제사장 가문으로서 그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요. 그리고 이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바라보고 포로된 생활 가운데, 이 어둠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한 것을, 사명을 감당한 선지자가 바로 에스겔이에요. 나라가 망하고 이방 나라에 포로 생활하는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환상과 꿈을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회복하시고 그들이 왜 망해야 되는지, 그들의 심판의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가 바로 에스겔 선지자예요. 그 가운데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에스겔 37장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의 계획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보여주시는 그 환상 꿈의 비전이 무엇인지 묵상하고,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이 무엇이에요?
오늘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임재하셔서 그를 데리고 골짜기 가운데 세우셨는데 그 골짜기가 어떤 골짜기냐? 마른 뼈가 가득한 곳에 그를 데리고 가시고 또 그곳을 지나가게 하시는데 그 뼈들을 보니까 완전히 말라진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이 보게 하셔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것이 뭐 없지만은 흔히 공동묘지. 근데 그 뼈들이 그냥 그대로 드러나 있는 말라버린 그러한 곳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골짜기의 마른 뼈들을 향해 보고 있는 에스겔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3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3절입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미 말라버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눈을 들어서 그것을 보게 하시면서 질문하시기를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른 뼈가 되기 위해서는 어찌 됩니까? 사람이 죽으면 이 살과 가죽이 다 썩어지고 머리카락도 다 썩어지고 흙으로 분해되어지고 뼈가 남아요. 그리고 뼈도 오래되어지면 바싹 말라버린 상태의 모습을 소개하는, 이미 죽은 지 오래되어지는 전혀 일말의 생명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 지금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마른 뼈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에스겔 선지자는 그가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자기의 현실을 바라볼 때에 마치 마른 뼈로 가득한 상태의 모습과 같은 절망의 모습을 그가 보고 있는 거예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모습이 바로 자기들의 현실이요, 이러한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마른 뼈들을 보게 하시면서 말하기를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하고 계십니다. 전혀 생각이나 전혀 상상이나 전혀 소망이 없는 절망의 상황에서 하나님은 끝이 아닌 소망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인자야 이것들이 살 수 있겠느냐? 이스라엘은 망하고 지금은 포로 생활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꿈꿀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에요. 완전히 끝장난 마른 뼈와 같은 모습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현실 가운데 살아날 수 있는 소망의 말씀을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보게 하시는 꿈, 비전이 무엇이에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절망의 상황을 가능한 소망의 상황으로 보게 하시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망 가운데서 절망만 보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보게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에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시고 이루실 소망을 보는 것, 이것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내일을 향해 바라봐야 할 비전, 꿈인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우리의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한 부자 청년이 주님 앞에 나왔다가 그의 재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주님을 따르는 것을 포기하고 돌아가요.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떻게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낙타가 어떻게 바늘기로 들어갑니까? 불가능한 일이지요. 안 된다는 일이죠. 그때 제자들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누가 주님을 따르고 누가 주님을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질문하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절망과 무능이 하나님께는 얼마든지 가능하고 소망이 되시는 그것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전이라는 것, 꿈이라는 것, 우리의 지난밤의 꿈이나 내일에 이루지 못할 것을 꿈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비전이라는 말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까? 인생의 삶에 우리의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실 소망의 비전을 바라보고 승리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읽은 책의 내용 가운데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서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일을 당했을 때에 한 권사님이 그를 초청했어요. 식사 대접으로. 미국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이 권사님이 식사를 다 마치고 이 목사님에게 그림을 이렇게 보여줬는데 그 그림이 뭐냐? 다니엘이 사자굴에 이렇게 들어가는 그림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목사님, 이 그림을 통해 뭘 보십니까? 목사님이 이 그림을 보는데 다니엘이 이 사자굴에 이렇게 들어가는 걸 봐요. 이 사자굴에 들어가는데 뭘 봅니까? 그때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죽으려고 들어가는 그러한 모습인데요 라고 하니까 권사님이, 목사님,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은 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굴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들어가는 그 눈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에 우리가 보아야 할 게 뭐예요? 때로는 우리의 삶의 절망으로 여러 가지 낙심되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을 때에 우리에게 정말 우리 눈으로 바라봐야 할 비전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게 뭐예요? 오늘 4절입니다. 4절 읽어보세요.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뼈들이 살겠느냐 주께서 하시나이다. 또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신다면 너는 이 모든 뼈에 대하여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모든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누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요? 뼈가 어떻게 말씀을 듣습니까?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은 자가 아니라 서로 대화하다가도요 말이 잘 이해되지 않고 안 들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지만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 안 듣는 분이 없을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다른 교회는 설교하는데 안 듣는 경우도 있다고요. 딴 생각하고. 그런데 마른 뼈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이해되지 않잖아요. 근데 마른 뼈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에스겔은 그 현실이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그 마른 뼈에게 말씀을 들으라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마른 뼈에게 대언하라고 하나님이 명하십니까?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생명의 특징이 뭐예요? 죽은 것과 생명의 특징이 뭐예요? 죽은 것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생명은요 생명의 역사를 낳는 거예요. 마른 뼈는 죽은 거예요.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능력의 말씀으로 마른 뼈를 살리는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말씀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역사됨을 보여주는 사건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에스겔 선지자가 마른 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마른 뼈가 어떻게 되느냐? 뼈가 뼈끼리 맞아지고 그러면서 그곳에 핏줄이 덮여지고 가죽이 덮여지는 역사가 나타남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창조의 능력의 역사로 생명의 역사가 되어짐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다른 재료를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권능의 능력의 말씀으로 말씀하시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있고 온 우주 만물을 생명의 능력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살리고 하나님 말씀이 죽은 것 같은 소망 없는 것에 참된 생명의 능력으로 역사로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게 뭐예요? 여러분,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삶을 새롭게 회복한다라는 것을 바라보도록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이 꿈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게 뭐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참된 소망됨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는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그 말씀 앞에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무거움으로, 능력으로 생각하고 그 말씀을 통해 순종하고 120년 동안 방주를 지어서 구원의 역사를 행한 것을 성경이 소개해요. 그러나 노아와 함께 살던 사람들은 노아를 통해 전해들은 말씀을 어떻게 여겼느냐? 우습게 여기고 농담으로 여기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심판에 멸망받은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시렵니까? 노아처럼 말씀이 우리 눈에 지금 현실이 되지 않지만 그 말씀이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분명한 확실한 능력임을 알고 이 말씀을 부여잡고 참된 구원과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없이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렇게 어려움당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됨을 알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참된 생명이 됨을 알고 이 말씀 부여잡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이 나아가야 할, 우리가 나아가야 할 참된 비전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삶을 무엇을 바라보고 사시렵니까? 돈입니까? 사람입니까? 세상의 가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이 말씀을 따라 참된 소망 가운데 꿈을 가지고 그 말씀 따라 능력의 역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까? 오늘 9절 10절입니다. 9절 10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태어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본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른 뼈가 맞춰지고 그리고 가죽이 또 핏줄이 생겼어요. 근데 생명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그리고 이 생기로부터 이 죽음을 당한 자가 살아나게 하라라고 이야기해서 그 생기에 대해서 명령하여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감으로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된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이런 본문에 이 생기가 뭡니까? 이 생기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루하, 숨, 생기라고 소개하는데 이것은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뭘 불어넣으셨어요? 생기.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사람, 살아있는 생명이 된지라라고 성경이 소개해요. 오늘 마른 뼈에 힘줄이 붙고 가죽이 덮였지만 아직 살아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큰 군대를 이루느냐? 여러분, 군대가 뭐예요? 군대라고 하면 전제국가에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과거의 고대 제국에서는 이 군대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가장 강력한 힘, 능력을 의미해요. 여러분, 어떻게 이스라엘의 아무런 소망 없는 마른 뼈 같은 절망의 상황, 이러한 상황 가운데 가장 큰 능력을 이룰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 생기가 그 속에 역사할 때에 능력이 됨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오늘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우리는 능력이, 힘이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하고 기대게 하고 그것을 향해 우리의 삶이 움직여져요. 힘 있는 곳에 모여요. 돈의 힘, 권력의 힘, 지식의 힘, 이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좌우된다는 것.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참되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힘이 어디에서부터 있느냐?
그것은 바로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된 힘이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임하실 때에 힘을 얻고 권능을 얻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참된 능력이 하나님의 성령에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신앙하고 살아야 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가운데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삶을 살 수 있음을 소개해요. 인생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날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의 삶이 살아갈 때 능력이 있는 삶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내 자신을 내어드려야 돼요. 신앙생활이 뭐예요?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앞에 내 삶을 의탁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자주 유혹에 빠지고 범죄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아니하고 내 육신의 욕심과 소욕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하는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러므로 신앙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은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이 능력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바라보고 신앙해야 할 우리의 꿈이 뭐예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 앞에 우리의 삶에 인도함 받는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 안에 사실 때에 능력 있는 삶이 돼요. 내가 사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압도하시고 주장하시고 인도하심 앞에 내 삶 맡겨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능력 있는 삶임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이 큰 군대를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 행함을 우리가 바라보고 신앙해야 함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절망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의지하여 성령의 능력의 역사를 따라 우리의 삶이 사라지는 것이 참된 능력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눈을 들어 내 힘, 세상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가장 큰 위대한 능력의 역사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승리하며 사는 우리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우리가 참되게 보아야 할 비전, 꿈이 무엇인지를 소개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 뭐예요? 오늘 우리의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능하심, 일하신 소망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의 삶의 모습에 무능함과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소망 가운데 참된 비전을 가지고 신앙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 뭐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요 능력임을 바라보고 신앙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땅의 삶에 다른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의 권능의 말씀, 그 말씀에 소망을 두고 그 말씀을 바라보고 말씀 의지하고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에 생명의 능력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게 뭐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장하시는 것이 참된 능력이라는 거예요. 참된 능력은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참되게 능력이 있는 세상을 이기는 세상의 삶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